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0장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야곱에게 매여 있고 또 야곱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보면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묶이게 된다, 바라보는 것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손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겠죠. 그 다음으로는 야곱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30절 보면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하였다는 말인데, 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번역을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하시는 의지대로 일을 하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발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발을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복 주신 걸 알겠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위대성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오늘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라반이 야곱에게 삭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시지 않아도 먹이고 지키리이다. 왜 야곱은 그 삭을 안 줘도 된다고 했을까요? 이 야곱은요, 라반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그 삭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떠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삭을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사람이 나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내가 너의 삭을 정해라 했을 때 뭐 한 양 한 2,000마리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런데 32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가려내어 이것을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양들은 대부분 하얀색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으로 삭을 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안 받기로 하는 거예요. 뭐 염소도 같이 이런 아롱진 것으로 받기로 하죠.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우리 이 세상에서 배웠을 때는 이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이 야곱은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받아서 사용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러한 야곱의 대단한 믿음의 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죠? 왜 공짜로 일을 해주려고 하느냐?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날 완전히 살리시고 하나님이 날 완전히 이끄시고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의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붙었죠.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빨리 받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누가 태우느냐? 재물을 태우느냐? 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깊게 파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이 양동이로 12번을 부어요. 12번을. 여러분, 불이 물에 젖은 거에 잘 붙나요? 아니면 마른 거에 잘 붙나요? 마른 거에 잘 붙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건 어떤 정도로 부었냐면 흠뻑 적셔서 그 도랑의 물이 철렁철렁 한다 그랬어요. 쟤 완전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랬느냐? 오늘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뿌리가 너무 강해요.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 말, 기도하러 와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쨌든 기도는 해요. 끝나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생각으로 계속 돌려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으면 왠지 기도하고 나서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아닐까? 라고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죠. 다 계산을 해요. 사람들은 일부러 불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양의 숫자를 정해서 몇 마리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사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이렇게 좁아지고 말라요. 비가 와야만 이렇게 불어나고 그때만.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나의 밭이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럼에도 내일이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 쩍쩍 메마른 땅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연습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하거든요. 여러분의 대가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마십시오 라는 말보다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해서 2배, 3배 대가를 받으십시오. 이것에 더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바로 앞의 상황, 이 메마른 땅을 보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지 넓은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된 것은요, 잘되고 화려한 길로 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면 뭔가 집안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뭐가 바뀌고 회복되고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원래 야곱은 뭐에 능했어요? 남을 속이는 것에 능했습니다. 얼마든지 사기를 쳐서 뜯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양들을 주면 이만큼 삭슬 주면 내가 이렇게 키워서 또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삼촌 할 게 없고 전 그러시면 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래? 난 좋은데? 그랬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야, 그건 미친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히브리적 사유 방식이랑 헬레니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과 또 알고 가는 것. 우리는 무언가 알아야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 하면 믿고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뭘 쌓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뭘 이뤄야 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냥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들을 들어보면 뭔가 인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때 인문학이라는 게 또 유행을 했거든요. 뭐 공자가 어땠고 철학자가 어땠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나의 이성과 합리성, 내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네, 이거 합리적인데 내가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들, 또 감각적으로 그냥 딱 감정을 고조시켜서 좋은 말로 이렇게 딱 건드리고. 근데 이 성경에는요, 그러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호소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철학자 어디 책에서 뭐 공자가 뭐 이랬고 저쨌고, 물론 변증법으로 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그럴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뭐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 개발하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더 위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35절과 36절입니다. 자, 이제 그 아롱진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라반이죠. 자, 근데 라반이 그냥 양 반뚝 떼서 가져가 한 게 아니라 그 아롱진 것마저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 야곱이 맡았던 곳에서 그런 애들만 다 골라가지고 다 뺐어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또 36절에 보니까 자기가 치고 사흘길이 떨어지게 했어요. 또 그런 아롱진 것과 하얀 양이 또 교배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완전히 그것도 분리해서 하얀 양들만 줘버리고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곱은 이것만 가져갈거 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있는 그것도 뺏어가? 참 그렇다 하겠지만 야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 주는 것은 상관없다. 난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것이 없어지고 뭔가 닳고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것이 있어도 이 정중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앙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점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움직임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원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등장이 어땠어요?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불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우리도 이러한 불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뽑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100% 믿고 가는 것.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성경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원어로 뜻을 보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라면 100%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이러한 불신의 영역들을 완전히 처리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영역이 있었죠. 우리는 그러한 불신들을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쭉 들어와서 100이면 100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심령을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이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창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구나 해서 그것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쟤는 10개 주고 난 1개 줍니까?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완전히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그런 영혼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를 했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했다. 화로다. 망했다. 자신의 조그마한 죄를 보더라도 이러한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계는 100% 믿고 가는 체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체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수도관리회사에서 파이프로 각 지자체 또 각 집에다 파이프로 잘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잘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계들을 쓰지 않고 이제부터는 수도국에서 물 나눠줍니다. 자, 받으십시오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될까요? 쓸 때마다 갔다 오고. 우리는 이러한 체계들을 하나님의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 체계는 어떻게 만드냐?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통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간증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에 그것에 정신 못 차려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체계의 파이프의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또 녹이 슬어서 같이 들어와. 녹이랑 믿음의 체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과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들이 이거 선앙당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주시고 그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 통로가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체계여야 합니다.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체계들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훈련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살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면 저게 가능한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판단이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바로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계속 기도로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해야 하는데 내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면 바빠서 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도 저처럼 바쁘면 기도 못할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또 아니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듣고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아멘. 그러한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 중에 언어 중추 신경을 통해서 그 신경들이 전달이 돼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 우리의 그 명령 체계에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운행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100% 순종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체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에 회개가 올라오네, 회개하면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믿으면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14년 전에 아버지 집을 쫓겨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믿음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 불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체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것, 그 방송국에서 아무리 컬러 TV를 쏴줘도 우리 집이 흑백 TV면 우리 집에서는 흑백 TV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TV를 컬러 TV로 바꾸게 되면 보내주는데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야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와 이렇구나,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뭔가 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의 체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맞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 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만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보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바로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요,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적용할 줄 알았어요.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의 크기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활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품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겠죠. 오늘 야곱이 믿음을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 야곱이 흰 양들만 데려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3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렇게 깎아서 벗겨서 무늬를 냈다 그랬어요. 얼룩덜룩하게. 41절 볼게요. 41절 시작. 그 나무들의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무늬를 해서 튼튼한 양이 먹을 때는 거기다 놓고 약한 양이 먹을 때는 그것을 보지 않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양들은 야곱이 벗겨놓은 그 가지를 보고 아롱진 것을 잉태하고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것을 찾아라 라고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기를 잉태하면 잘 먹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개월 있다 태어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태교를 해서 그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잉태해서 온전하게 출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계속 하나님께 불태워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야곱이 앞에서 껍질들을 다 벗겨냈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계속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잉태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먹이고 잘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출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교회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아가 봐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나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계속해서 삶에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예 죽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크게 성장시켜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온전하게 출산되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도 먹고 우리 공동체, 가족, 자녀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의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이게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싸워서 뺏는 거예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싸워서 뺏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육으로 살지 마라, 영으로 살아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크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써놓은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또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런 땅의 것들, 옛사람들, 그런 가지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생명들이 점점 커지게 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출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오늘 이것이 탁월했습니다.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라반이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이 앞에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꾸중을 들었죠. 야, 왜 네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 죄질 뻔하게 하냐. 너 왜 그러냐. 네 똑바로 믿어라.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데나 간다. 그러면 늘 깨지는 게 일이에요. 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일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아예 뭐 여기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잖아요. 내가 앉은 의자가 부서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도 잘 안 하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지금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이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서 현실이 안 좋아.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겠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군데도 믿음이 인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아브라함만 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또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나 필요 없어요. 정 주시려면 그냥 아롱진 거 이런 거 주세요. 전혀 인간에게 기대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됐다? 그럼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회개로 키우고 순종으로 키우고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해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출산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 취하게 된다? 세상의 것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은 낙태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야곱의 위대성이 우리들의 위대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것이 나타나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까이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뭔가 대가를 얻고 나의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체계에서 어떠한 불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100%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대한 성도들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야곱의 위대성을 보며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